아동 발달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아이 앞에다가 장애물을, 눈에 띄는 장애물을 하나 놓고 기어가는 아이의 반응을 연구한 결과인데요. 4가지 반응이 나왔답니다. 기어가다가 장애물을 보면은 그것을 보거나 뒤돌아가지고 왔던들어 기가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장애물을 보고는 도피, 그걸 아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기가는 그런 유형이 있고, 3번째는 막 손으로 그것을 짜증을 내고 이게 왜 여기 있느냐는 것으로 그것을 짜증스러운 그런 행동 보이는 얘기가 있고, 마지막에 유형은 아주 신기하게 그걸 보면서 요리조리 보다가 그것을 넘어서 가는 그런 4가지 유형이 나온 그런 아동 발달의 연구 경험이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어린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장애가 되는 환경을 누구나 만납니다. 반드시 이 장애되는 환경을 만나는데, 그 환경을 만났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지레 겁을 먹고 공포증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형이 있대요. 얼마 전에 무슨 은행 사건이 막 터졌다는 말 듣고 아직 조사도 안 했는데 미리 자살해버리는 그런 유형. 조사받아가지고 떳떳하게 벌이 있으면 벌 받고 벌이 없으면 무혐의로 나오는 건데, 그런 것을 지레 겁을 먹는 두려움과 공포증의 유형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리고 2번째로는 그 환란을 아이고 도피해요. 아이고 환란을 도피하는 그런 도피형 그런 인간형도 있고, 그래서 문제 많으면 그게 떠나버리고, 그런다고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왜 하필이면 이 불행한 환경과 이 장애물이 내게 왜 있느냐, 확 짜증내고 불평하고 옆에 있는 가족까지도 못살게 하는 그런 짜증형 인생도 있고, 마지막에는 그 상황이 왜 왔을까, 곰곰이 있으니까 하고 밤새워 그 문제를 부딪혀가지고 그 문제를 안고 적응해가는 긍정형의 그런 타입이다. 세상을 살아가다면 이 4번째 유형의 사람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름 되면은 바다에서 윈도서핑, 파도 타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파도 타기 하는 거 보면은 막 파도가 쫙 밀려와서 이렇게 이 웨이브를 치면은 그걸 스포밍해서 그렇게 돌아서 나오는 사람은 아주 멋지고, 그 파도 속에 그만 그 유연하게 타지 못한 사람은 물에 빠지는 경우를 본대요. 강에 가서 래프팅을 해보면은 막 그 동강 같은데, 저는 봉하, 석포, 군천, 춘향을 잇는 그 낙동강 삼류에 거기에 살 때인데, 청년들하고 그때는 좁은 보트도 아니고요. 이렇게 나무로 엮어가지고 원시를 뗏목을 타봤는데, 물결 따라 가면 됩니다. 부딪히면 머물고 가면 그냥 본드박을 쓰고 하면 되는데, 그 저항하면은 훨씬 더 피곤한 것이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장애물이 올 때에 우리는 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부딪혀가지고 그 부딪히면은 해답이 문제 속에서 나올 때가 많은 것을 우리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그 아주 부자, 마온에서는 거부, 나발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런 재산이 엄청난 많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고 해마다 많은 양털을 깎아서 큰 수입을 올리는 거부 나발인데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더라. 성경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 미련하고 악한 나발에게 대조적으로 아내, 그 부인 아내는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망명 중에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헤매던 다윗이 숲을 속에 은신하다가 자기가 한 600명 가량 군사를 거느리니까 먹는 거 조달하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족들 몇 명 안 되는데도 먹고 사는 거 제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600명 젊은 청년들에게 먹고 잠재우는 게 보통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0명의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부잣집 나발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 가가지고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부탁하라. 개똥 가서 뭐 달라 하지 말고 가서 나발에게 인사드리고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집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소유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다윗이 보내서 우리가 왔습니다. 당신 그 목자들이 갈멜에서 수많은 그런 방목, 양떼를 칠 때에 우리가 군인들이 보전해줘가지고 외국인들이 약탈해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당신들 울타리가 되어줬고 우리가 있는 동안에 양떼 한 마리 안 잃어버리고 우리가 담이 되고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당신들 종들의 입에서도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당신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욕을 하는데 이 나발의 대답 보세요. 이런지하에 거절해요. 너무나 냉정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랍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나는 모른다. 다 알면서 장래 왕이 되고 아주 떠오르는 별인데 모를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어 박근혜 의원이나 손학규 의원을 모른다고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보다 그 훨씬 더 아주 현실적인 장래의 대타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구냐? 이세아이 누구냐? 요사에 들으니까 그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 사울에게서 이제 떨어져 나간다고 막 비꼬아서 막 모욕을 주고 막 그런 참지 못할 얘기를 하고 내가 왜 내 음식을 왜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주겠냐. 여러분 좋은 국민이고 좋은 기업 가면은 세금 내가지고 국방비로 쓰는 것이 옳은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똑똑하고 좋은 사람은요, 돈 쓰는 거 보면 안 돼요. 돈 쓰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은 쓸 때는 돈답게 써버립니다. 그리고 안 쓸 때는 딱 안 씁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옳다는 사람은 대먹지 못한 사람이에요. 안 써도 될 때는 뭐 돈을 내 뿌리는 거예요. 뭐 술집 같은 데 가서 뭐 티거든 사기 받고 내려가고 집에 와서는 부인에게는 뭐 시시콜콜 시시콜콜 하시는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진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대담하게 쓸 줄 알고 안 써도 될 것은 참 일주일에 한 번 안 쓰는 그러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나발을 보면 그런 아주 무지몽매한 그런 인간. 그런 나발의 일을 듣고 10명의 군인들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더 이상 뭐 말도 못하고 돌아서서 이제 다윗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사실 그대로 듣고 본 대로 이게 다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이 막 몸이 떨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지 우리가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잠도 못 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기들 양떼와 재물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직접 불침범이 돼줬는데 요구하지 않아도 불량미를 보낼 텐데 그 부자가 그 와서 너희 배고픈 병사들 먹을 것 좀 달라고 걸 이런 죄에 거절하니까 이러한 부자는 다 쓸데없다. 칼을 가져라. 그래서 다윗은 하면 하는 사람. 400명 데려가서 오늘 가서 나발을 죽여버리고 그 집 남자는 실을 말고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칼을 차고 고대고. 근데 이제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그 나발의 하인 가운데 이제 그 광경을 다 보고 그 하인 가운데 한 사람 오늘 그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얘기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런 소개가 나오죠. 나발 14절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냐면은 이 하인 가운데 많은 하인 가운데 이 한 사람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요 그 한 사람 그 중요한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이 위급한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인 한 사람을 통하여 전해 듣는 그런 내용을 이 아비가일이 했습니다. 이미 상태는 물이 엎질러지는 상태임을 알고 그렇다고 짜증만 부리고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대처하는 놀랍고도 민첩한 행동하는 신앙인의 힘을 보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를 대표하는 발언 가운데 나는 행동하는 양심이다. 양심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불의를 나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비가일은 그 하인으로부터 그런 자초적인 얘기를 다 듣고 행동하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동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없고 행동만 있어도 안 되고 행동은 없고 믿음만 있어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만큼 행하는 그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하인이 일합니다. 그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 마님, 다윗 그 장래의 왕이 될 다윗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주인 아저씨한테 이렇게 음식을 요청하는데 제가 그 곁에서 봤는데 당연히 줘야 될 그 불쌍하고 배고픈 청년들에게 너무 거절하는 건데 내가 너무 나도 참 마음에 도저히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돌아간 사람들이 아마 그 얘기를 다 듣고 우리 집에 우리 주인이 큰 화가 안 미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하인입니다. 많은 하인이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그 얘기를 소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참 이것은 어떤 그 가정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교회나 어떤 그룹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하인이지만도 주인 같은 하인이 있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 그룹과 그가 처한 그 공동체를 살립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발 같은 사람, 주인이지만도 조금도 못합니다. 주인이네 하고 그만 하기는 자격지만도 주인으로서 경영을 못합니다.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고 대처할 것이냐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지혜로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영적인 감각과 영혼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 돌아가는 정치, 사회, 현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치는 나는 그건 제 사람들이 할 때 나는 모른다고. 그것도 그러면 안 돼요. 정치, 사회 전문가는 아니지만도 정치 판도 돌아가는 걸 대략 짐작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육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경기가 다가오고 좋은 병이 다가오는 걸 우리가 좀 더 알면서 대처하는 그런 게 있어야 가족들이 쓸데없는 고생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 하인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육신의 육안, 둘째는 해안, 지안이라는 말, 지혜로운 눈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육신 눈만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중요한 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한 사람을 그냥 관가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나발의 하인이자 그 여주인에게 정황을 세밀하게 알려주는 그런 충직한 하인. 우리는 하나님의 충직한 하인 노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이 이런 형편입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하인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교회가 어떻든지 하나님께 그 구여성한 내몰라 하는 그런 올바른 충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25장 14절로 19절을 17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치기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입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 참 훌륭한 하인입니다. 사건 자체를 다 정확히 보고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운 눈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입니다. 회사나 교회나 가정이 이 한 사람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한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빛이 나고 행복하고 성공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그 하인 한 사람이 그 위기를 건져내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하인들 가운데 이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나님, 내가 내 회사에서, 내가 내 교회에서,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해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게 그런 용기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화술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은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줄을 믿습니다. 큰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큰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대로 들은 대로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종 같은 주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에 보면은 어떤 회사나 어떤 공동체를 움직이는데요. 저는 그래 봅니다. 지도자를 올바로 만나면 행복합니다. 근데 지도자가 안 될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참 고생입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주 기간이 있는데 쫓아낼 수 없고, 집에도 지도자가 있잖아요. 가정에도. 반드시 가정에 보면 가족들이 공평하다 하지만도 그 장이 있습니다. 가정에 장이 있어. 그게 뭐, 여자든 남자든 그건 전 안 따지고, 요새는 가정에 장이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고, 근데 하여튼 가정의 장이 올바르요. 그래야 그 가족이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발 같은 장이 되지 말고 우리는 이 하인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주인 같은 종이 있는가 하면 종 같은 주인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우고 재직을 세우고 귀한 장로를 세우고 또 목사를 세우는데 그 성경을 보면 그래요. 목사는 목사의 할 일이 있습니다. 목양하고 목사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로님은 장로의 그 위치와 할 일이 딱 있습니다. 또 교인은 교인 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걸 뒤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이 목사할 일이나 교인이 장로 일을 하면 혼란만. 그러나 장로나 목사와 집사는 그 위치에서 자기를 잘 하면은 결과 분양을 잘 되는데 이게 목사가 목사 노릇은 못하고 교인 노릇하고 시시콜콜하게 교인이나 흉이나 보고 뭐 맞장구 치고 미워를 내려고 그 문제가 고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역할이 잘하면 그 위치에서 역할을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인데도 주인 노릇 못하는 나발, 그건 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인으로서 하인의 위치에서 복을 잘 하면은 그는 참 그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그러한 역할을 잘 분담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돈도 잘 벌고 또 가정도요 작은 국가입니다. 가정도 국방부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 뭐 국방부, 가정도 가정의 성이 튼튼해야 됩니다. 허물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가족들의 이미지나 자존심이 남에게 오르내리면 안 되는 좋게 국방하고, 가정에 또 외무부 장관도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내무부 장관도 있어야 됩니다. 안으로서 잘 내조하고, 알뜰히 살피고, 사랑과 기쁨을 넘치고, 밖에 가서 외교하고, 사업하고, 직장을 도움을, 이 정도 외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역할이 잘 돼야, 그리고 자녀들은 또 장래 그 가정의 책임자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 저는 바라고 싶은 게 자녀를 기르면서요, 어린 자녀들이 온갖 경험을 다 시켜주세요. 뭐, 자전거 타는 것부터,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것부터, 뭐, 얼음 타는 것부터, 뭐, 모든 것, 사람이 하는 일은 전문가는 아니래도 다 가르치면 좋아. 그래서 어디 가면 다 호흡이 맞죠. 그리고 자기 특별한 거 하나 전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어떤 부모는요,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그저 오로지 학원 가서 공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회 가서요, 남하고 같이 어깨를 겨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내무부 장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남편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남편이 없고 아내
아내 부인이면 멋진 맞는 부인이 암만 혼자 날고 기도요. 남편이 없으면 어디가 문제가 되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남 아빠가 있으면 한마디도 별거 아닌데도요. 야들 조용해라 하면 엄마 10마디 하는 것에 효과가 많은 데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그리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조화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지혜로운 아내 이 아비가일은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은 그 하인에게 그 상황을 딱 듣자마자요. 아주 민첩하게 떡 200덩이 그리고 포도주 가죽부대 몇 부대죠? 2부대 양을 한데 5마리 요리를 하고 옥궁복식 5세한테 1세안은 7.3리터인데 약 한 너댓 대 복식을 볶아가지고 막 미숫가루식으로 했는데 볶은 복식으로 그렇게 5세안을 하고 건포도 100송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여자는 참 통도 크고요. 쓸 때는 확 쓰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막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막 나귀에 싣고 하인을 데리고 자기가 나귀를 타고 다윗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겨루고 오는 날 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호젓한 길목에서 다윗과 군사들이 옵니다. 오면서 분위기를 보니까요. 가만 단칼에 날린다는 그런 분위기예요.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탁 만나자마자 아비가일을 탁 보세요. 딱 나귀에서 탁 내리면 아주 얼굴이 아주 예쁜 미인입니다. 그렇게 예쁜 미모의 여성이 길에 탁 엎드렸어요. 딱 불어앉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막 벌벌 떨면서 가다가 어디 아주 이쁜 부인이 자기를 향해서 무릎 꿇고 인사하는데 그 걸음을 멈추고 누구냐? 예, 저는 미련하고 참으로 무례한 남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당신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한마디 말만 들어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여기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2장이 전부 아비가일 얘기했는데 제가 요점 한마디만 얘기했는데 당신은 장차 이 국가를 지도할 왕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앞으로 청혼의 꿈을 꾼 당신 미래 지도자인데 일개의 나발을 상대해서 먹을 거 안 준다고 칼로 가서 죽이면은 일시적인 분은 풀어질지 모르지만도 당신의 그 잘못된 그 사직은 일생 당신을 발목을 잡을 겁니다. 부디 화를 풀고 이 여인의 간청을 들으시고 우리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다윗이 칼을 쥐고 가다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을 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게 보내셨다. 아니면 자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음식을 받고 평안히 돌아가시오. 그래 이제 다윗은 돌아가고 이제 화가 가라앉혔는데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오니까요. 집에 막 왕이 벌이는 큰 잔치 같은 게 벌이는 북을 치고 춤을 추고 주연을 보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자기 신랑 남편이 돈을 받았으니까 막 여자들 불러다가 술을 먹이고 돈을 주고 막 잔치를 집에서. 그래서 하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 꼴을 하도 보기 싫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남편은 술이 쫙 취해가지고 이제 그 파티가 끝나고는 자빠져 잠거예요. 밤새. 아비가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마 기도했는지 곰곰이 생각하다. 은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에 잠이 깬 남편에게 그냥 어제 있은 얘기를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일이 좋은 일도 일어나고 또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는데, 특별히 성도들은, 교회 직분자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교회에서 옳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은 일체의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 얘기를 하시려거든 좋은 얘기만 하세요. 조금 좋은 얘기 가운데 양념을 넣어도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잖아요. 그죠? 장로님들 좋은 점들 얘기를 하시고, 대외적으로나 대전은 참으로 훌륭하신 장로님들 얘기하고, 또 우리 교회 우리 김 목사, 담임 목사 한번 와서 한번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품하게 얘기를 하시라. 좋은 걸 좀 광고하면 그 목사 자랑, 장로님 자랑, 우리 권사님들은 진짜 솜씨가 좋습니다. 저는 그래 자랑해요. 진짜 솜씨가 좋은데 와서 점심 한번 잡숴보고 그런 자랑을 몇 달 자녀들이 하면요 진짜 좋은 줄 압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이렇게 일이 사람 모임인데 일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려운 일 있으면 그걸 자녀들이 있는 데서 온갖 교회 그런 얘기 다 하면 자녀가요 딱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주를 떠난 자녀는 얼마나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누가 보면 15절만 둘째 아들이 자기가 저지른 죄로 눈물 흘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교회에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걸 듣고 변심한 자녀는 돌아오지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그런 신을 왜 믿느냐? 그런 신은 난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를 하시겠습니까? 늦지 않습니다. 교회에 그냥 좋은 일들만 우리 교회 안에 얘기하려면 탁 털어놓고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가셔서는 자녀들 듣는 절대로 장로 흉이나 목사 흉이 많습니다. 흉을 하려면 한도 없지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좋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복을 받는 후손들의 신앙의 벽인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줄 믿습니다. 가정이 위기에 몰리고 그 남편 나발같이 미련하여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지혜로운 아내, 원래 이 아내란 말은 옛날에는 아내를 가지고요 안해라고 했어요. 저도 그 말을 들었어요. 안해란 말은 안에 계시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은 어디 소개할 때 제 안해입니다. 우리 집에 그 하는 태양입니다. 옛날에 우리 얼마나 재미있어요. 태양 같은 아내를, 그런 아내를 둔 가정이 돼야 복을 받는, 할렐루야. 예수 믿음보다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 그래서 이런 아벨가이 같은 아내가 되어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가문이 빛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아벨가이 같은 성도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빛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지혜로운 성도 되시고 지혜로운 아내 되셔서 아벨가이 같은 여인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나발 같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지만도 주의 일에 쓰지 않는 그런 미련하고 독선적인 남편보다가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하고 시대적인 배경을 갈파한 이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의 멤버고 교회의 중요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아비가일 같이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저희들이 속한 귀한 교회와 귀한 회사와 가정과 우리 민족이 함께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